오늘이 4월 마지막 시일입니다. 다음 달 5월 달이면은 저희들이 지난 이정희 교련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36개월 동안 3년 동안 대도중주의 민족 통일을 위한 특별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이 다음 달 5월 7일 날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지나가서부터 이제 1일 날부터 다시 이제 7일 동안 마지막 특별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교령이 바뀌고서 어떻게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받은 공문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때 우리가 그 특별기도 목적성금을 우리가 걷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얼마 내겠다고 하는 약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부를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미납되신 분도 있고 다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달 7일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분할해서 올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다 정산을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확실하게 올려보낼 겁니다. 뭐 다 끝났는데 올려줘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개인 각자가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올려보내는 그 목적 성금은 어디에 쓰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의 하느님 관계에서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포도문을 봉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동학과 이 천도에 대해서 시간상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기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지어보려고 제가 제목을 두 번째 동학과 천도교로 지어봤습니다. 옛날에 아들을 하나 낳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마지막 아들이 6살 때까지 키우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6살 먹은 아이를 삼촌 내외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출가를 장가를 보내가지고서 먹고 살 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 강가에다 물레방앗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참 부모를 다 잃고 거지가 됐는데, 그 삼촌 내가 참 부모님 도리를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방아를 찌러 오는 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삼촌 덕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됐다. 그 삼촌 내분의 고마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고마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진사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물레방앗간 주인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강에 강물이 안 내려가면 그 물레방앗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신 삼촌 네분의 덕은 아는데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신 덕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너무 큰 덕은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바로 뭐냐? 왜 모르느냐? 대신사님은 그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오직 밝히는 게 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오직 밝히는 통이다. 덕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탄도 20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문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하는 것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는 이것은 하늘님 조화의 자체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무의가로 되는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대신사님이 포동문 처음에 동학의 이 경전을 지으실 적에 제가 저번 시간에 서양의
서학에는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학의 행조는 제일 처음에 춘추, 질대, 사시, 성세, 불천, 불역에 우주관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주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인생관, 윤리관, 사후관 이렇게 차례차례 글의 순서를 갖다가 이 동경대전에다가 차례대로 기입을 해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 이후로부터 성인이 나시어 1월 선신과 천지 도수를 글로 적어내어 천도에 떳떳한 것을 가르쳐서 일성 일패와 일동 일정을 천명에 붙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공개하고 경천 순천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인성군자가 되고 도와 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여 덕은 천덕이다 그러시고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경전의 원문에다가는요 인성군자와 내성군자라는 걸 분명히 여기다가 기입을 해놨는데 해설에다가는 똑같이 군자라고만 썼어요.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부터가 큰 잘못이에요. 분명히 사람 군자와 내성 군자를 갖다가 분명히 표현했어요. 근데 대진사님이 여기에 내자를 쓴 것이 어디에 썼느냐? 바로 이 내성 군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 영부를 갖다가 병에 써보면 이런즉 자기가 본인이 대진사님 본인이 영부를 써서 몇 달간 복용해 보니까 병이 나고 몸이 윤택해지니까 선약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약으로 선약인 줄 알았더니 했을 때 거기에 방내라고 썼어요. 바약으로. 이 내라고 하는 것은요, 대진사님이 이 내라고 쓴 것은요, 뭐냐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걸 갖다가 내를 쓰신 거예요. 사람 군자와 내성 군자의 다른 점은 뭐냐? 대진사님께서 도수서에다 뭐라고 했냐면요,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성 군자 아니겠느냐? 변하지 않는 사람을 내성 군자라는 거예요. 자, 인성 군자는 사람 군자를 얘기하려고 사람 군자. 학은, 그러니까 사람 군자가 됐기 때문에, 인성 군자가 됐기 때문에 학은 도와 덕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천도의 이치를 알고 군자가 된 사람은 인성 군자라는 거예요. 인성 군자. 사람 군자라는 거예요.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내성 군자가 되어서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이 않게 그랬어요. 내성 군자를 하면은요, 도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심으로 불변하는 군자. 그러니까 사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하지 않는 군자가 되는 것을 갖다가 내성 군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대인사님께서 오심 중 여심이라고 나왔어요. 자,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했을 적에는 즉자가 들어가요. 즉. 왜? 하늘님 마음과 사람의 마음 같은 동질성 마음이에요. 동질성 마음이기 때문에 오심, 즉 여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하늘은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에요. 어째 사람이 하늘이 되겠어요? 사람이 하늘이 되려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대신사님이 도를 닦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즉천이 아니라 인내천을 쓰는 거예요. 내자가. 대신사님이 그 내자를 쓰는 것은 바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변질이 돼가지고서 동질성이 이질성으로 변질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성문자가. 그래서 영부를 먹어보시고서 직접 다 써보시고서 덕이 났으니까 바야흐로 선약인 줄 알았더니 이 두 장 넘기고서 지금 거기 경제를 보게 되면 방내, 지, 선약 이렇게 나왔어요. 영부가 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부가 약이 되겠어요? 영부가 약이 되려면은 방내지 선약이요. 방내. 내자를 썼어요. 영부가 약으로다가 변하려면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대기장 영부를 받을 수 있는 닦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시다님도 기타 표현다 뭐라고 쓰셨느냐? 스승님께서
인내천의 참 뜻을 말씀하시되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늘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닦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변해야 돼요. 그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변하는 과정을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가히 도를 이루었다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탕명이라고 했어요. 탕명.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탕명이에요. 내성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성분자는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번복지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게 동학을 공부해서 학으로 이루어진 군자는 인성군자고, 그 도를 닦음으로써 내성군자가 된 사람은 변하지 않는, 작심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딱 구분을 해놨어요. 동학과 천도에 대한 구분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확실하게? 자,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의 확실한 것은 뭐라고 하냐? 덕이 있느냐 없느냐. 덕이 뭐예요? 덕이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덕을 밝히는 두다. 이 덕이라는 것을 제가 시설교 끝나고서 내가 사람들 만날 때 가끔 그런 말을 물어봐요. 덕이 뭡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오신사님도요 덕이 무엇인지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해오신사님 스스로도 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자, 전팔절에 덕이 있는 걸 알지 못하게 받들라 내 몸이 화해하는 것을 헤아려라 그랬어요. 후팔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느냐? 덕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너무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해오신사님도 25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다가 25년 만에, 포덕 25년에 공주 가섭사에 그때 의양선사님, 추남선사님, 그리고 송보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데리고 가서 49일 기도를 하면서 강화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경전을 아무리 봐도 그 덕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못 보고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을. 나중에 내가 산에서 내려와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이 경전의 내용도요, 내가 그 마음자리에 가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눈으로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걸 내가 못 봤어요. 여기 사벽 쪽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사벽 쪽에. 여기 해오신사님이 강서편에 덕이란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간단한 얘기 같으죠. 정성과 내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천만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내가 내 도리를 달라면 우선 가장 가까운 내 집에서, 가정에서 내 도리 달래봐요. 정성과 공경을 다 달래봐요. 엄청 힘들어요. 거기다가 직장에 나가서도 내 도리 다 해야 되겠죠. 태어나서 살게 되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 도리 다 해야 돼요. 자, 국민의 의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의무가 뭐예요? 국민의 의무가? 교육받아야 해요. 교육. 내가 무식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봐요. 내가 무식하면은. 뭐, 신부리식, 동공,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뭐, 동사무실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물건 뭐 이렇게 하려면, 서류 띄우려면은요, 글씨 모르면, 나도 답답하지만은 일하는 사람도 대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요.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어디 있어, 내가? 국방의 의무도 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 국민으로서. 거기다가 세금 내야지. 세금. 납세 의무. 나이 때 출세신고가 쪽에 벌써 인지에 들어가요. 크면서 계속 뭐 우리가 뭐 진짜 그 세금 내는 거요. 평생 세금 내다가 죽어요. 잔다고 방범비, 껴서 본다고 시청료, 물 쓴다고 상수도세, 버린다고 하수도세, 물건 사들인다고 취득세, 내버린다고 오물세, 몽땅 세금만 내다가, 세금만 내다가 본다고 시청료, 하여간 이 세금이라는 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세금 내다가 죽을 때 가서는 또 사망신고서까지 또 세금 받아요. 세금 내다 죽어요. 이 내 돈이 다 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를 다하기가.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정성과 공경을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해월심사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 또 의암선사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 전부 다가요,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늘 사람과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꿔가지고 보이는데 보이지 않냐고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가서 도를 이루었다고 하면요, 그거는 하늘 사람, 즉 내사군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면 세상과 하늘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경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만물이 생기기 이전과 생겼다 없어진 뒤가 다 하늘이요. 현재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 사람이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현재를 보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경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세상 사람은 오늘을 보는 것으로서 오늘 마음을 삼고 내일을 보는 것으로 내일 마음을 삼아서 마음이 몹시 궁색하고 좁아 모든 악이 여기서 생긴다고 했어요.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내소분자 하늘 사람이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인을 지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래를 예측하고 사는 거예요. 앞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종교 뒤두다가 나와갖고서 강의할 적에, 전지전능한 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제일 첫째 조건이 선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견이. 먼저 앞을 봐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지도자가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망하는 데를 끌고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첫째 조건이 지도자는 선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로 가르치지 말고 솔소수고해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줘라. 세 번째, 자기가 잘한 일 공치를 하지 말아라. 그게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대신사님, 해오시는 의장자님이 그런 분이셔요. 자, 하늘은 천만 년이 한 날이요, 천만 리가 한 곳이요, 천만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지인이라고 했잖아요. 천지인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천지나예요, 나. 인이라고 하면은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다 말짱 끝이에요. 내가 있어야지. 천지인으로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려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하늘과 땅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나와 하늘님과의 약속이고 나와 하늘님과의 관계. 내가 할 도리, 하늘님과의 할 도리,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하자고 저 사람이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으면은 그 개인이 천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를 닦아서 하늘님의 감흥을 받는 사람이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 동기일체가 무의이화로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게 우리 도예요. 어거지로 동기일체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호주에 사는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나 그 과정을 거쳐서 내성분자가 됐으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더라도 동기일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이화로. 그게 우리 천도의 진리예요. 그게. 여러분, 도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대신하님께서 연구를 시험해보시고 바야흐로 선약해 주셨더니 이것은 병의 쏘음에 이른 즉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는 사람은 매번 효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효염이 없었다 그랬어요. 성지우성,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는 사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정성 안 들이는 사람 다 보여요. 눈에. 해오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인점을 제일 첫머리에 내 제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들 이래서 생기니 슬프다고 그러셨어요. 잘난 체가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타편에 억수같이 나리는 빛 속에서도 두건과 옷이 조금도 젖지 않았으며 능히 90리 밖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의암선사님은요, 성령 출세설에서 뭐라고 했냐. 의암선사님은 생전에 대신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양상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 화련이 옛적에 이것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 하는 시한부를 불렀으니 그것은 대신사님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사 같은 신법임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과거에 대신사님이 보고가 자리를 몇십 년 있다가 와서 회원사님이, 의암선사님이 거기 수련하러 왔는데 오늘 또 보는구나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사람은. 하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의암선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보는 것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견이 있어요. 볼견. 볼시가 있어요. 볼관이 있고. 어떻게 보느냐는 의암선사님은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응용해 가고서요 13관법을 만들어 놨어요. 경제다. 13관 13가지도 보는 방법을 여기다가 써놨어요. 보여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도가 확실하게 보여요. 앉아서 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저 못 배우고 한의맥신 분이에요. 옛날에 이 탈락 텔레비전 처음 방송 나가기 시작하고서 얼마 있다가 대전 MBC 방송에서 퀴즈대항 그 프로그램을 크게 만들어가고서 막 연예인들 거기 뭐 개그맨들 데려다가 막 퀴즈대항 해서 상품 푸짐하게 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저기 가서 어머니 하나 풀어드리겠다고 가서 거기 가고서 접수를 했더니 200명 넘는 데서 4명 뽑는데 예선에서 통과를 했어요. 결승에 올라가서 제가 우승하고 왔어요. 문제를 내면은요, 문제 내기 전에부터 답은 내가 와서 딱 보여요. 사람이 귀신이에요. 사람이 귀신. 여기 경제에 나온 말 하나도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귀신이 돼가지고 문제 딱 나오면 다 알겠다가 딱 오더니 알고 귀신이 따로 있어요?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도가 보이는 것이 형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심리, 마음까지 다 읽고 있어요. 마음까지도. 제가 4년 전에 우리 이 교령님 그때 한참 이제 우리 이경님이 출마하신다고 했을 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갈등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때 출마를 해가고서 당선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땅을 치고 통보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그 이후에 저를 종무위원으로다가 발탁을 해갖고서 제가 못 간다 그랬더니 한번 와서 도와달라고 갔어요. 총부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년 보니까요. 진짜 이 총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의암선사님께서요. 포독 47년 12월 1일 날 일본에서 대거 천하에서요. 천도교. 그때 당시에 우리 동학천도교를, 그러니까는 동학으로 내려온 것을 천도교 대거 천하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경대전이 아니라 천도교전. 이거예요. 천도교전. 경전이에요. 우리 천도교 경전. 천도교라면은 이 경전을 실었어야지. 이것이 1장에서 12장까지 여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천도교지, 그리고 여기 천도교 약설 뭐 번더문까지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중앙총회에 가서 47년 1월 20일 날 종령 제11호를 공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교지 발행하고 중앙총부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유일하게 우리 천도교는 중앙 집권제로다가 했어요. 중앙 집권제로. 중앙에서 전국을 통솔하는 거예요. 그 중앙 집권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 종교 제도예요. 그 종교 제도다가 3.1운동을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의암선사님이 계속 생존해 계셨으면은 아마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 이 종교도 제도 개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옥고를 치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다가 그 천도교의 그 제도가 1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이 변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천도교 중앙총부의 사유가 돼버려요. 권력의 사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방교구에서 부동산 전부 다 유지되는 다 편입시키라고 해가지고 편입해가고 나서는 그것이 마냥 장애될 것이냐 그냥 쓰는 거예요. 장애될 것이냐. 주인이 돼버렸어요. 주인이. 지방교구는 완전히 죽던 살던. 제가 종무위원회 있을 적에 지방교구에 중앙총부에다가 뭐 요구할 게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적어서 보내라. 애로사항을 적어서 보내라. 읽어보니까요. 밴트를 칠할 돈이 없으니까 밴트 좀 보내주십시오. 여름에 더운데 선풍기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서로 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지방교구 실정을. 제가 그때 당시에 박상조 이사장님 있을 적에 우리 금사님이야 그 수십 년 동안 그 땅 길 없어가고 있는데 그 길 판다고 나서 사달라고 갔었어요. 안 사줘요. 싸우다 나중에는 박상조 이사장님 바뀌고 나가서 내가 그 이사 회의 할 적에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서 회의실에 찾아가가지고 땅 사달라고 졸랐어요. 내가 그때 이빨도 안 들어가요. 개판치게 싸우고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다 편입시켜 놓은 거니까 저당 잡히고 사달라.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거 다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이적 번호가라도 안 해줘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나중에 식당도 다 가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날 내가 이렇게 싸우고 온 날 한강교구에는 2억 5천만 원 빼갔다 오라더라고. 나 2년 있다가 들은 소리, 그 소리도. 그래서 내가 꿀따고 나가지고, 아이고, 감사원장 정도는 해야지만이 그거 재단이사에서 돈이나 빼다 써갖고는 생각해요. 그 이후에 작년에 우리 용담교구에서 그 건물 낡아져가지고서 그거 청구하는데 이국진 도정님이 진짜 우리 종무위원으로다가요, 뭐 팩스로 서신으로 뭐 저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그러니까 종무위원 정부단한테다가 막 전화도 걸고 공모 보내주고 난리 났어요. 그랬는데 계속 책자를 넣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만나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다가는 돈 못 받았습니다. 저는 벌써 단련했습니다. 어? 몇월 며칠 날 근데 종무위원회 몇 개 종무위원회가 있는데 나는 참석 못하는데 그날 쳐들어가서 거기 가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그 이후로다가 얼마 받아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교구에서 편입시켜놓은 재산 자기들 재산이냐. 이거 뭐 배 주고 누구 말만 하나 배 주고 배 껍데기 빌어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리고 나서 내가 재작년에 이 시청자 복지해달라고 고발한다고 내용증을 보냈더니 감사회의 딱 열어놓고서는 그 감사 회원들 죽이는데도 다 불러다 놓고서 징계대회나 불러다 놓고서 감사원장 하는 소리가 야 너 몇 년 전에 니들 땅 사달라고 안 사주고 교회 재산 빼달라는 거 안 빼줬더니 그러냐? 내가 빼줄 테니까 너 이거 고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우리만 빼줘? 달라는데 다 빼주면 아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고발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 그때 당시 내가 고발할 적에 고소장 써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천조 복지재단 이거 정관한 거 치게 되면은 올챙이가 개구리 먹는 걸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한 2년이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내가 2년 동안 싸우면서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요. 지금 개구리 먹는 격이에요, 개구리. 지금요, 여러분들, 중앙정부의 지금 사람들 바뀌었어요. 거기서 그래도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발탁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방교부 생각 이만큼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 종단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 시초도 복지단 그 문제다 고발하고 뭐하고 우리 그 황문식 동로님 들어와갖고서 하면서 제가 그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뭐 여기 그때 감사원으로 뭐 시위하러 이런 사람들마다 같이 바깥에 돌아다니 보니까요, 천도교는 사이비 정도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돌 아인 오방간다라는 프로가 있었죠. 저 그거 계속 봤습니다. 자, 3.1운동 성공하고 나가지고서 우리 천도교가 쫙 커나오는데 제일 먼저 살벌하게 느낀 사람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교예요. 예수교. 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커야 되는데 동학천도교가 워낙 세력이 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친이라고 손잡아가면서 동학을 갖다가 싹 천도교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에 뜻했던 사람들은 이북으로 다 가버렸어요. 근데 막상 이북에 가서 보니까 본인은 종교를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무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초무당. 초무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도교에 뜻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북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남한에 남았던 사람들은 멸살하다시피 했죠. 근데 도울 김용옥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동양 철학을 하는 학자로서 한국에 해월신앙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을 못 떠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해월신앙님을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행적을 보게 되면은 진짜 치가 떨리겠죠. 그러니까 그날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해갖고서는 동학사 말살시켜나갖고서는 이 모양 이끌겠다고 하면서 국립문제에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동학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제가 나가서 해보니까 우리 황무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천도교 다 죽었다고. 사이비 정도 됐다고. 나가서 들여다봐도요, 나 천도교 한다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있던 그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또 못한 게 천도교예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도 천도교에게 입에 끊이질 않아요. 사이비동다 비추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니까. 우리 동경대전에 대한 책 얼마나 많이 쓰셨어요? 동학은 아주 천도교라면은 딱 잘라버리잖아요. 오늘 천도교의 현실이 여기 와 있어요. 왜? 뭐가 잘못됐겠어요? 1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제도를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윤교령님 그 취임사 보니까는 뭐 제도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켜보야죠.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 죽은 물건이에요. 이제 100년의 중일변 한다고 했잖아요. 대도중흥 중일변. 제가 처음에 이거 우리 이정희 교수님이 대도중흥 특별기도 할 적에 제가 제일 먼저 하자고 그랬잖아요. 소금 내자고. 이거 때가 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교회의 직책은 하느님이 주는 직책이에요. 하느님이. 해운사님도 그랬잖아요. 뭐 첩지 잘못 줬다 그래서 그 쌍놈한테 줬다 그래가지고 그거 뺏자고 하니까는 하느님이 준 집을 어떻게 뺐냐 이거 하느님이. 이정희 교수님 된 것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3년 급제 3년 하자 3년. 이제 다음 달 끝나요. 다음 달.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왜? 하느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내려도. 그리고 100년이 지났으니까 100년의 중일변. 이제 중일변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도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저는요, 누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신앙을 한 것은 30살 때부터고요. 학교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하는 거하고 달라요. 학교 다니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도 다르고요.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우등생 탑니까? 공부 안 하면 우등생 못 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사님의 독법, 대신사님의 신법으로 이소도 어김이 없이
천지인이 아니라 천지, 나와 하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나온 기분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리사님이 요구하는 것은 동학이 아니라 작심으로 불변하면 내설군자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내설군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천. 그 과정을 번복되지 않게 쉬지 않는 것이 정성이에요. 쉬지 않는 것이. 순이라고 쉬지 않는 것이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되는데 여기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전국에. 우리는 교회만 켜서 다닌 거예요. 닥치지 않고 신앙을 안 한 거예요. 작심으로 해요. 작심으로. 한번 보일 때까지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